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찬양을 부르시니까 설교자로서 참 마음의 부담이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감사하면 우울증이 낫습니다. 우울증의 특효약이 감사라고 하죠. 감사와 함께 봉사가 만나면 감사와 봉사로 우울증이 치유된 분들이 참 많아요. 정신과 전문의들도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물은 일시적인 위로만 주지만 감사를 회복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항우울제가 나와서 건강하게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싼 돈 들이고 얼마 가지 않는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쓰지 마시고 줄여가시면서 천연 항우울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봉사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가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어느 마을에 예수 믿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참 좋아했어요. 하루는 이발하러 오신 목사님께 이발을 해드리고 나셔서 하나님께 봉사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돈을 안 받았어요. 목사님이 고마우셔서 다음날 작은 선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또 하루는 경찰관이 이발을 하러 왔네요. 그래서 이발사가 이발해드리고 나서 지역사회에 봉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경찰관도 고맙다고 나중에 선물을 갖다 줬습니다. 하루는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감 잡으셨어요?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이발을 해드리고 나서 이발사가 국가에 봉사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국회의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날 눈을 뜬 이발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발소 앞에는 공짜를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이 몰려와서 줄을 길게 서고 언제 자기 순서가 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감사보다는 공짜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보다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에 국회 회기를 계속 까먹는 그런 국회의원들에 대한 풍자가 담겨있는 그런 조크 같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면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잇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불과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보릿고개가 있었죠. 예, 저는 보릿고개를 겪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겪으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서 대충 알고 있어요. 그때는 하루 세끼 걱정하지 않으면 부자였습니다. 그때 기준에 보면 지금 부자가 많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불쌍하다고 돈이 없다 그러죠? 비교하니까. 옛날에는 세 끼만 먹으면 부자였는데 지금은 세 끼 먹고도 돈이 좀 많아야 돼요. 아파트 평수가 커야 돼요. 차 배기량이 커야 돼요.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돼요. 그렇게 조건이 계속 붙다 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우울해지고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니까 감사가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암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없으니까 서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비교하면서 빈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의대의 필립 하터라는 그런 박사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집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1%라고 합니다. 1%. 100명 중에 1명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된 사회 속에서 인권까지 보장받고 있는 사람은 0.0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불행해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좀 잘나면 우쭐하고 좀 못나면 우울해하고. 저는 금요 심할 때 말씀드렸죠. 우쭐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원인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울과 우쭐에 널뛰기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잘 됐다고 교만하지 않고 어려움 당한다고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무게중심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지할 바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불행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낭비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쭐하거나 우울해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좁은 우물을 벗어나서 38선 이북에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우러나오고요. 저는 기회를 주셔서 필리핀에 있는 아이따 원주민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필리핀의 원주민의 이름이 아이따 부족인데요. 그분들은 키가 150이 넘지가 않습니다.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산에 있는 열매류를 따서 드시는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려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쌀한포도 주려고 그러면요, 그거 받으려고 길 들어보면 산을 4개를 넘고 강을 5개를 건너서 왔대요. 요 10kg짜리 하나 받으려고. 약을 없으니까 아이들 부스럼이 이만큼 가 있거든요. 약 좀 발라주면 하루만 나버려요. 그 마을에 가봤는데 영화에 나오는 신석기 시대 같은 거 있죠. 요만한 움막에다가 돌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가 부엌이래요. 이쪽이 침상이래요. 전기 없어요. 물 없어요. 화장실 없어요. 그리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얼굴이 밝고 걱정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고 순수한 모습을 봤어요. 가진 게 없는 사람, 먹을 게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데서 그렇게 기가 막힌 부엌에서 사시는 분들이 밝아요. 오늘 열매가 없으면 내일 열매를 얻겠지 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을 봐요. 가진 게 그렇게 없는데 순수하게 받은 거에 감사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당연한 줄 알고 감사를 잃고 살지는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옛날 왕들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고요, 그들이 써보지도 못한 스마트폰을 컴퓨터를 휴대폰으로 쓰면서 반세기 이상 전쟁을 멈춘 한반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한반도 역사에 전쟁이 이렇게 오랫 동안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단 며칠 사이도 계속 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비록 휴전이지만 이제 종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비핵화와 평화적인 종전을,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마치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어서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잊었기에 비교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려 싸워 이 땅을 지키고,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가 오늘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한국교회의 밑거름이 된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여기고 있는 이 축복이 그 누군가의 기도와 땀과 피와 헌신으로 뿌려졌고 거름이 되었고, 오늘날 그 바탕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뿌리 없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조상이 없는 가문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이 모습에는 이름 없이 한국 땅과 한국교회를 지켜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서부터 우리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해하며 인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과 건강과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바로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때에 그 감사의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것을 마음 놓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고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자기의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감사예요. 감사.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에 있어요.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예수 믿고 기도 응답 받아서 병도 낫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행복해졌을지 모르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하여튼 멀리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 있어요. 왜요? 문둥병자기 때문에. 문둥병, 나병은요, 그 당시 하늘의 형벌, 천형이라고 불렸던 저주받은 형벌입니다. 전염성이 강하고요. 나병에 걸리면 외모가 아주 심각하게 손상되기 때문에 쳐다볼 수 없는, 사진을 제가 좀 봤는데요. 코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손가락이 없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신경이 죽기 때문에 상처가 났을 때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걸 방치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느끼지 못하는 거, 신경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도 축복일 수 있어요. 나병 환자에게는 고통은 축복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할 시기를 놓쳐서 수족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병 환자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 타지 않으려고 멀리 가거나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을에 살지 못하고 따로 나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살았어요. 이 10명은 의리가 투철했습니다. 함께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죽기 살기로, 멀리 계신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최고의 기도는 뭐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최고의 기도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때로는 기도가 너무 안 되시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비명에 가까운 이 외침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게 되죠. 나병, 문둥병은요, 정말 저주받은 병이고, 그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가족과 공동체와 지역사회로부터 버림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의 도전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과 비슷한 나병 환자와 같이 어울려서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지독한 고난이 바로 나병,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지독한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중심으로 예수님을 부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함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독한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면 특별한 고난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은 기회가 됩니다. 위기라는 말이 있죠. 위기라는 말의 한문을 보면 위험할 때 위자와 기회할 때 기자예요. 위기 속에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습니다. 불신자는 위기 속에서 위험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위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그 위기 속에서 위험은 사라지고 그 위기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됨을 바라보는 거죠. 위기를 만나면 낙심하지 마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 위기는 위대한 기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지독한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면 특별한 고난이 됩니다. 위기를 만나 기도하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이 지독할수록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 다 외면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을 정도의 지독한 고난,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약함과 실패와 고통 가운데 있기에 죽을 힘을 다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그렇게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을 간절히 부름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도 없었지만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지독한 고난 속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전전긍긍하는 잠 못 이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뼈가 마르고 체중이 빠지는 입맛이 없는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절박할수록 간절할수록 위기가 심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면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고개를 돌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이 나올 때 기억하십시오. 지독한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면 특별한 고난으로 바뀌게 되고 특별한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지독한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인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원래 순서는요, 나병 환자가 가족에게 돌아가려면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닫자마자 그 당시 의사 역할을 같이 했던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그 환부가 다 나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나았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공식 선언이 있으면 그 치유된 환자는 가족과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낫고 확인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식인데 주님은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보여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우리의 상식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나야 가서 보이고 돌아가는 건데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가라고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느라 마을을 통과하게 될 때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낫지도 않은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간다고 마을을 어지럽히면 부정함 타지 않으려고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기적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 신앙이에요. 불신자는 말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신자는 말합니다. 믿으면 보게 되리라. 불신자는 말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이해가 되면 믿겠다. 신자는 말합니다. 믿으면 알게 되고 믿으면 보게 되리라. 예수님은 보아야 믿겠다는 이적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자들도 이적 신앙이었을 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깨달았고 성령이 그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을 때 그들이 기적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그들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죽기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주의 복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신앙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요.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말씀 신앙만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다가 나음을 받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예요. 우리는 주로 기적에 관심이 가 있는데 성경의 관심은 말씀에 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은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행동할 때에 기적을 경험합니다.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이 일어난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전부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심지어 반대가 되어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특별한 순종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느냐 아니면 말씀을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특별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기적이 따라오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기적을 경험한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입증되기 위해서 그 믿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직 낫지도 않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던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가다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천형, 하늘의 형벌로 불리는 도대체 낫지 않는 이 나병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를 경험하고 이 나병 환자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1대 9로. 그렇게 의리가 좋고 생사와 고락을 같이 했던 10명의 나병 공동체가 나뉘었어요. 9명은요, 낫네? 빨리 가서 대사장에게 보이고 검사받고 치유 선언 받고 집으로 가야지. 아유, 식구들 보고 싶다. 마누라도 보고 싶고 애들도 보고 싶고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걸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우리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이 같이 가다가 한 사람이 낫네? 나도. 와,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빨리 세상에 가서 보여주고 집에 가자. 그런데 한 사람이 낫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로 안 돼. 어떻게 되지? 예수님, 이 말씀 주신 예수님. 너 어디 가는 거야? 빨리 검사 받고 집에 가야지. 아니, 나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 우리 배신하기야? 안 돼.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 혼자 갑니다. 와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정말 기쁘셨겠죠? 그 기적적인 치유가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10명 중에 한 사람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엎드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기쁘셨을 거예요. 또한 한편으로는 슬프셨어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어? 왜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9명이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은혜, 이 놀라운 역사를 당연한 줄로 알아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혐오하고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걸어오면 딴 길로 돌아가고, 그 당시 문헌에 보면은요, 개 같은 사마리아인과 밥을 먹느니 차라리 개랑 밥을 먹겠다.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치유받은 것, 감사하지 않고 돌아간 9명에게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다시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다가 나음받은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9명에게는 아니었습니다. 9명의 유대인에게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개라고 불렀던 혼혈적인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 임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으로 자처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예수께 나와 감사하지 않던 그 9명의 유대인은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면서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설교 준비할 때 몰랐던 걸 좀 깨달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경배하며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주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축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특별한 고난 속에서 특별한 순종을 통해 특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기적 같은 불치의 병으로 천형으로 불리던 그 지긋지긋한 나병 문둥병이 씻은 듯이 나왔어요. 가다가 나버렸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기적을 경험한 그 놀라운 믿음. 그런데 치유를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의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냐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은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있어요. 말세의 특징.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고요. 성경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독한 고난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특별한 순종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풍성한 감사는 구원의 확증이에요. 감사하는 믿음이 구원의 확증을 받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적을 체험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풍성한 구원과 생명을 경험하며 은혜에 대한 감사로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루디아 선교회 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확증을 가지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